오늘 본문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거스멈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흔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들의 지혜와 권면이 더 이상 욥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포용하고 또 담아낼 수 없었듯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시각각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믿음의 그릇이 함께 확장되며 함께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욥이 친구들과 벌였던 논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 번째 논쟁 마당의 빌닷과의 욥의 논쟁인데, 이 빌닷의 말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장입니다. 25장과 26장이 저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구나 가장 무례하고 또 잔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던 소발, 이 소발은 아예 이 세 번째 논쟁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위로자들이 파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한계에 도달을 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욥에게 새 친구들이 해줄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5장을 보시면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이미 엘리바스가 했던 말입니다. 4장 17절 거기를 보시면 엘리바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엘리바스가 1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오늘 빌닷이 하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은 욥에게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권면을 하지 못하고 이미 나왔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25장 1절부터 3절 첫 번째 장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을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깨끗함 하심을 찬양 드리는 것으로 그의 권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새 친구가 하게 되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것이죠. 25장 2절을 보시면 위험, 이 빌닷이 언급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경외심과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기에 하늘의 가장 높은 권세들에게도 그분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온 세상에 화평을,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는 무수한 천상의 용사들이 있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광명,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츠바오트라고 합니다.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유대인들은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성경을 읽을 때 바꿔서 읽고 기도할 때도 이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도나이 츠바오트. 영어 성경에는 Lord of Hosts, Lord of Hosts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The Most High. 이 아도나이 츠바오트랑 엘 엘리온이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천군 천사를 그분이 거느리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존귀하고 지고지상의 위엄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자리로부터 그분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 빌닷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맞대고 서고 싶어하는 이 욥의 바램과 희망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말할 수 없이 오만하다. 빌닷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인데 여자에게서 난 자 이렇게 인간을 지칭할 때 같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에노시, 깨끗하지 못한 인간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것을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이 진리를 수긍했고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본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이 합당한 추론이다. 당연한 이치다. 욥은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진리를 수긍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해줄 중보자가 있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믿음이죠. 그런 중보자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바랄 수 없는 하나님께 욥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달과 별은 깨끗한 청명한 빛을 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서는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시편 8편 5절을 보시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다. 엘로힘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입니다. 사람을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위임받아서 대신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러나 오늘 욥기에 보시면 여기서는 인간을 구더기보다도 나을 바가 없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늘에 중보자가 있으리라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빌닷이 은혜를 수긍해야만, 은혜를 시인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런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언급하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마지막 말이 치명적인 실수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스트코에 가서 AAA와 AA 배터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 다른 것들을 많이 사와가지고 카트에다가 그것을 그냥 놓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터리가 없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한 것이죠. 헐레벌떡 갔더니 직원이 아마도 영수증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불싸 또 영수증도 집에다 놓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절한 직원이 물어서 계속 확인을 해주더니 어떤 허름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듀라셀 배터리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로스트 앤 파운드 목록이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제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이제 당장 매대에 가서 거기 있는 배터리를 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출발을 할 때, 집에서 이제 떠날 때 하나님께 제가 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가능성,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하고 망해버렸는데,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배터리 조각 같은 사소한 물건이라면 그냥 못 찾으면 그것으로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은혜가 배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원상복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거돼 버린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지금 욥에게 그런 은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세 친구의 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에게 이제 세 번째 대답을 해주죠. 친구들의 그 신학적인 체계, 친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도덕적인 질서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될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제 욥기 28장도 이 지혜에 관한, 지혜를 발견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욥이 다루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차례에 걸친 친구들의 논쟁 마당을 보시면 친구들에게는 일관되고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욥에 대해서 다소 동정적이었던 빌닷의 어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인정사정 없이 가차없는 공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그 아래 깔려있는 근본적인 태도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학적인 체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율에 의해서 도덕적인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것이죠.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이런 생각으로 세 친구들은 사고하고 또 욥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욥의 입장도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부당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근본부터,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욥은 여러 번 연설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탄식으로 쏟아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애처로운 절망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 뒤에 아주 조금씩 그의 영혼 속에서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욥의 일관되지 못함, 욥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요동치면서 욥의 입장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들의 한결같음에 비해서, 친구들의 일관성에 비해서 이렇게 욥이 불안정하고 욥이 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태도가 이렇게 자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은 그가 인생의 진실을 직면하고 믿음의 투쟁 속에서 생기는 흔들림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될수록, 또 믿음의 투쟁이 계속이 될수록 우리는 변화에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철석같이 믿던 것들을 때로는 등 뒤로 던져버려야 할 그런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수단들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막다른 골목 같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욥은 이제 욥기의 막바지로 가게 되면 될수록 깊은 진리들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이 하는 말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암시가 엿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은 욥을 선지자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쓴 서신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시니라. 이 욥을 선지자들에 빗대어서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참아냈던 선지자들의 인내가 욥에게도 있고, 이 욥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욥에게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6장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27장을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게 그 욥의 말하는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와 있죠. 풍자한다는 것은 더 날카롭게 비유를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장과 27장은 같은 연설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연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장은 그래서 빌닷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대답이 되는 것이죠. 욥은 이 장면에서 마치 지혜 전통에 나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지혜의 스승과 같은, 지혜의 선생과 같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진리 하나를 말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꾸짖고, 그리고 긍정적인 진리,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구원하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죠.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잘도 하는구나. 참 잘도 하는구나. 힘도 없고 약해 빠진 내가, 지혜라고는 없는, 옳은 말을 할 수 없는 내가 너희들의 그토록 큰 지혜와 큰 지식을 듣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구나. 감사할 따름이로구나. 참 잘도 하는구나. 욥이 굉장히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어떤 정신을 받았는지를 말해달라. 여기 정신이라는 히브리어 26장 4절은 네샤마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또 영이나 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이, 이 빌닷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네샤마를 받아서 그 말을 하는지를 한번 말해보거라. 이것은 외부로부터 이 빌닷에게 주어진 호흡과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당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의 위로와 그들의 신학, 그들의 도덕적인 체계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는 이 세 친구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말 속에 구원하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와 철학과 윤리 속에 그 나름의 진리와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로부터, 절대적인 절망으로부터, 인생의 부조리와 무의미함으로부터 구원해낼 만한 진리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욥의 말을 빌리면 참 잘도 도와주고, 참 잘도 구원해주고, 참 잘도 가르쳐주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닷은 진정한 지혜는 창조의 질서보다 욥은 진정한 지혜가 창조의 질서보다 높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발견이 돼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욥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욥은 무언가 이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제한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세 친구들의 생각과 그들의 체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욥은 붙들었고 그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우주를,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오늘 5절부터 13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 속에 스올, 그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아래쪽에 땅 아래에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그 지상 아래에 스올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세계이죠. 창조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바다의 물밑, 그곳에 죽은 자들의 자리 스올이 있습니다. 이 스올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다시는 영영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올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6절을 보시면 스올과 멸망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평행법에 따라 이게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아바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죽은 자들의 자리가 스올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세력,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세력이 아바돈입니다. 멸망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죽은 자들의 감옥을 지키는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 그런 악의 세력은 우주 어디에도 없음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력감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악이 이렇게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역사를 무너뜨리는가, 나라를 망치는가, 우리들 개개인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런 좌절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시가 될 때 악은 마침내 극복될 수 있음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께 믿음의 시각을 두어야 하는가? 악은 승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다 아래에서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 보시면 하늘과 땅이 있는 생물이, 피조물이 살아가는 세상,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질서가 자리한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연 세계의 법칙, 또 도덕적인 질서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공중에 매달고 계시죠. 매달아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생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장 7절을 보시면 북쪽이 나옵니다. 이 북쪽은 고대 사람들이 신들에 거쳐 신들의 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을 보시면 시온산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북쪽은 땅과 지상과 대조화되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 하나님은 건축자와 같이 피조세계를 가장 높은 곳 북쪽에서부터 가장 낮은 땅까지 이 땅에 펼쳐놓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허공 위에서, 무 위에서,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 그런 상태에서 창조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땅의 지상의 상태를 설명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26장 8절에 나오는 물은 궁창 아래의 물만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까지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 우주에 관한 그림을 보시면 하늘 위에 물이 둘러싸고 있죠. 그게 궁창 위에 있는 물입니다. 그 뚫려 있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할 때 궁창 위에도 물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물이 보관되어 있다.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지고 그 물들이 40주야 만에 지상을 채워버리고 모든 생명을 멸망시킨 것이죠. 26장 9절을 보시면 보름달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모음을 바꾸게 되면 이것을 보좌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으로도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10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나오는데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법규를 뜻하는 히브리어 초크,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수평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의 범위,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 지으시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빛은 육지와 질서의 자리를 말한다면 혼돈과 위험의 자리는, 영적인 대적들이 머무는 자리가 바다인데 이 수평선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피조세계의 질서가,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흔드시는 것만으로도 악을 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26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하늘 기둥이 나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궁창과 지구의 판을 떠받드는 견고하고 높은 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스월 아래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들의 기둥들입니다. 땅의 기둥들. 그리고 궁창의 물들을 떠받드는 산의 기둥들. 그것도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번 꾸짖자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이 견고한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흔들린다. 그리고 이어서 26장 12절부터 13절에서 여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그냥 물고기가 사는 바다가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곳이 해초의 혼돈의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라합, 이 라합은 13절에 날렵한 뱀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시면 이 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달리 욥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인간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는 그 궁창이 있는 땅이 있고 궁창이 있고 피조물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단지 도덕적인 질서만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세력을 벌하시는 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늘의 기둥들마저 흔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땅이 흔들리고 대낮이 어두워지며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때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심판을 받고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하나님께는 훨씬 깊은 지혜가 있음을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만, 그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 정도를 우리는 겨우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세상, 그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경건한 자를 복주시는 세상입니다. 이런 도덕률이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는 아주 한정된 세상, 아주 좁은 상자와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수올과 아바돈, 그리고 반역하는 뱀을 정복하시고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분은 수올을 지키는 영적인 세력들을 낱낱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을 정복하는 날을 욥은 지금 구약에 속해서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그 날들을 벌써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던 말들, 25장에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우리는 욥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지혜가 가득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27장과 28장은 이제 욥의 요약하는 연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욥의 연설이 29장부터 31장에 또 한 단락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토요일에 27장과 28장에
욥의 요약하는 연설,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결되고 깔끔하고 일관된 세계관,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도덕률, 예외가 없는 원리를 친구들은 계속 주장하면서 끝까지 욥에게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연설은, 조언은 욥에게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와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욥의 보기에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도 초라한 지경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온갖 당혹스러운 갈등과 싸움이 펼쳐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불현듯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등을 돌리고 나와 함께 떡을 나누던 친구가 돌변해서 뒤에서 칼을 찌르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욥과 같이 불안정하고 자꾸만 변하고 일관성이 없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믿음이 그것에 맞추어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인내하고 갈등하는 중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고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을 협박하는 것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위협이 되지 않는 허세를 하나님 앞에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욥이 한 것처럼 믿음의 지평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분투하고 인내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 우리들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실제적인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모든 것은 단지 규칙적이고 어떤 예외도 없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자동 시계와 같은 피조 세계입니다. 그들은 그런 시야를, 그런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도 혼란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숨막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함을, 결백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욥의 시야는 수월과 땅의 기둥들, 하늘의 기둥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를 그의 가슴에, 믿음의 시야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들을 흔드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단지 유지하는 분만이 아니라 언제든 자기의 뜻대로 그 창조의 질서를 폐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인 것이죠.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마저 흔드시는 하나님,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생각 안에 신앙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 이런 식의 신앙을, 사고와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저희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되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떠올리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 바다 괴물 라합과 날렵한 뱀 리워야단,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시야를 새 친구들과 같이 고정되고 단정하지만 질서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과 인생의 참된 실제를 담아낼 수 없는 좁은 편견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고와 관념이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고착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붙들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통곡하고 신음하고 간구하고 아뢰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들 인생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휘몰아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인생 속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욥이 바라보았던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고난 앞에 당연히 당혹스럽고 상처입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매몰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런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시야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